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03페이지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23장은 다윗의 유언과 같은 고백입니다. 아마 다윗이 말년에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유언적인 성격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자기를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보면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이 올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디까지 높아졌느냐? 기름 부은 자의 위치까지 높아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예요. 구약 성경 시대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우심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선포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내려와서 그 아들을 불렀을 때 다윗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는 이새는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아들로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압부터 아들들을 다 불러 세웠지만 다윗은 예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사무엘, 소원한 대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젖될쯤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나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원한 대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거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진토에 있는 자들,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높이 세우셔서 귀족들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높아짐과 낮아짐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수고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사명을 쫓아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높여주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가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지혜도 능력도 재물도 없다. 참 형편없는 인생인 것 같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은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디자인하시면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높아짐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가수처럼 싱어처럼 뭐 화려하게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찬양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서 73편, 73편이 다윗의 저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50편 중에서 73편의 시편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강점이 무엇이냐? 찬양을 통하여 항상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렇지 않아요.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느니까?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자를 위한 감사가 됨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말하는 영적 구원, 영혼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한다. 예사. 근데 이 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 자유롭게 하다, 넓은 곳으로 안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냐? 예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의 억눌림과 같은 실제적인 공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어떤 환경의 답답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사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떠한 누추한 말, 원망, 불평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나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환경의 현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실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부터, 판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사 성령의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대로 되는 모든 삶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흉년의 때에 쌀을 저장하고 어떻게 흉년의 때를 예비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왕이 그 꿈의 해석과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그 요셉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의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바로 왕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은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영에 속한 자들은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과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요, 그 강사들 있죠, 강사들,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강사들의 특강을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믿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 뒤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매일 그 말을 반복하고 선포했더니 정말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말의 권세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로서 항상 성령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먼저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바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들, 후배 목사한테 속았는데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떨어졌다고. 4명이서 짜고서 저를 속이는데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흔들바위가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 산에 가보면 거대한 반석들은 아무리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다윗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며 그 자리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나 또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하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왔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형편 가운데, 성경 인물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사 변개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과 그의 삶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 공의로 나라와 민족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성도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공의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나 나라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돋는 해의 아침 빛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됐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기대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사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의 가운데 건져 주셨던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구름 없는 아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름 없는 아침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투명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늘을 잘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보행을 하다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흘러넘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평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참된 화평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 내린 후에 광선과 연약한 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틀려요. 제가 아프리카 같은 그 초원지대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가 내리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돼야 풀이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비 내리는 것을 보면 비가 내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건기 가운데 있을 때 그 광야 가운데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풀이 나고 그러다 곧 풀이 사라지는 이런 자연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함이죠. 번성력의 왕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사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을 부어주사 모든 것을 넉넉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왕으로서 인정받고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만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존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하여 영국이 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만사에 구비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하여 축복과 영광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사무엘에 보면 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말리니 흘린 연고로 그가 성전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다윗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도 축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는 가족, 그 가문에 대한 축복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바로 서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그 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야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가정도 내 계획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셔야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축복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딜레마는 이런 거죠. 물론 하박국 시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은 번성케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결핍하며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형통해야 되고 더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니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어요. 그런데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정말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전화 통화 속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68살에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일에 힘쓰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남편 그렇게 남겨두고 혼자 먼저 가셨어요. 그 남편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던 거죠. 그러다 그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주변에는 데려가야 될 악한 자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악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짜 심판은 우리가 죽은 뒤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세요. 누가 보든지 여러분 그 가운데 나사로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그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부자와 같이 사는 삶이었겠죠. 나사로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어렵고 병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영혼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주인의 집에서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저 부자는 매일 잔치하고 호화롭게 사는데 왜 나는 매일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어렵게 궁핍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기엔 나사로는 죽은 뒤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죽은 뒤에 비록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악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히 갈증 가운데 불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 악인의 부요함, 악인의 건강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